예, 안녕하십니까. 허공임 일도입니다. 금일 밀라레빠 10만송 39장 레충바의 참회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나 밀라레빠의 이러한 신통도 레충바에게는 별다른 감명을 주지 못했다. 그는 단지 냉담하게 헐겨볼 뿐이었다. 이에 밀라레빠는 새가 날개를 펼치듯이 옷자락을 펼치고 한 번 더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레충빠야, 잠시 동안 노래를 들으렴. 맨 상간의 저간 봉우리에 느닷없이 염소떼 나타났네.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나니 불생의 실체가 자연스레 나타난 유의일 뿐이네. 한 마리 염소는 늑대인 양 능선 너머로 염소떼를 몰고 갔나니 이는 자신의 무수한 결점을 깨달아 일시에 몰아냄을 상징하네. 또한 이원승의 능선을 넘어감을 뜻하나니 이는 실제적인 가르침을 보이려고 미라가 시연한 마법이었다네. 즉 앞에 밀라레빠 부처님께서 레충바가 인도에서 구해온 서적 중에 유익하지 못한 그런 책들을 불태우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환상으로 레충바 앞에 염소떼를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아버지의 기적에는 관심 없고 염소떼 놀이에만 흥미 있었나니 이는 마음을 잃어버린 징표이네. 갖가지 기적을 보고도 그대는 여전히 신심이 없네. 혼탁한 이 시대의 불신자들 생각하면 미라의 가슴은 아프고 슬프네. 레충바야, 잠시 동안 귀담아 들으렴. 딱딱한 뿔과 단단한 나무도 단련하면 굽힐 수 있지만 완고한 마음은 굽히기 어렵나니 레충바야, 내면의 마음을 정복하렴. 남방의 사나운 호랑이와 북방의 야생 야크들은 공들이면 길들일 수 있지만 자존심과 이기심을 극복하기 어렵나니 레충바야, 내면의 자존심을 극복하렴. 땅속의 들쥐와 공중의 날새는 덕과 그물로 잡을 수도 있지만 놓쳐버린 마음은 붙잡기 어렵나니 레충바야, 불생의 마음을 명상하렴. 이렇게 다 자기 마음을 결국은 극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 불생의 마음, 불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다. 불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으면 죽지도 않겠죠. 즉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은 태어남이 없다. 즉 죽음도 없다. 그래서 생사를 떠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허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허공은 있다 없다를 뛰어넘은 그러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허공과 같은 그런 성질이다. 그래서 허공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광활한 허공이 펼쳐져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허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상적인 이미지이고, 실제로 그 허공을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허공에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적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또 허공이 실제로 또 없냐 그러면 태양과 달과 지구가 다 그 허공 안에 떠가지고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공은 있다 없다를 넘어버린 그런 성질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성질이기 때문에 허공성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자녀들을 떠날 수도 있지만 자신의 나쁜 기질은 떠나기 어렵나니 레충바야, 기질과 성미를 바꾸려 보석과 집과 토지는 원하면 버릴 수도 있지만 쾌락에 집착하는 마음은 버리기 어렵나니 레충바야, 쾌락에 대한 갈망을 버리렴. 진귀한 물건과 사랑하는 연인은 원하면 떠날 수도 있지만 부드럽고 포근한 잠자리는 떠나기 어렵나니 레충바야, 시신 같은 맹목의 수면을 포기하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요즘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또 회사 생활이 좀 피곤하면 한 10시 되면 잠을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벽에 꼭 한 2시, 3시 되면 일어나는데, 그러면 사실 일어나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좀 참선을 하면 되는데, 그냥 계속 잠을 이어가려고 누워있고 억지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잠이 들고 아침이 오고, 그래서
시신 같은 맹목의 수민을 포기하려면 이 구절이 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산저산 언덕과 바위들은 서로가 대면하고 있지만 마음속 진화 얼굴은 참으로 대면하기 어렵네. 즉 내 마음의 참모습을 보기라는 것은 참 어렵다 그 말씀이죠. 왕과 왕후의 치근은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지만 사자왕 염라대왕은 피할 수 없나니 내 중빠야 죽음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으렴. 이런 말 하기가 좀 뭐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희망사항일 뿐이죠. 저는 71년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내 가족에게는 수없이 이야기를 해서 나의 희망사항은 70에 가는 거다.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는 뭐 건강할 때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둘째는 뭐 70에 가나 80에 가나 10년 더 산다고 뭐 달라질 건 없다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이 몸에 대한 집착 그렇게 없다 뭐 아직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내가 70에 갈 수만 있다 간다라고 생각하면 불과 이제 12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 이거 한 12년밖에 안 남았으니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아마 그의 연장선일 것 같습니다. 아들아, 그릇된 관념을 바로잡고 나쁜 행실을 버리렴.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을 훈련하고 불경한 생각을 뿌리 뽑으렴. 그리고 이기심의 악마를 물리치렴. 내 충빠야, 죽음이 다가오면 내가 남길 유언은 이것뿐이나니 내 생애 중 그대에게 줄 이보다 깊은 교훈은 없네. 내 충빠야, 오 아들아, 아버지의 가르침을 명심할진저. 밀라레빠는 노래를 부르면서 점점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그의 몸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하늘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바로 이 순간 내 충빠는 참회하기 시작했다. 스승을 향한 불변의 신심이 가슴 속에서 솟아났다. 내 충빠는 생각했다. 나는 사탁한 승리를 감당치 못하고 경전 두루마리에 부질없이 마음을 빼앗겼네. 그래야 마침내 스승을 잃어버렸도다. 그 하잘것없는 책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다니. 스승께서는 나를 위해 온갖 기적들을 시연하셨지만 한사코 불신하였도다. 이제 스승께서는 무거운 짐을 벗던 나를 떠나 육신 그대로 닦인 이 정토로 성천하셨구나. 나 같은 불신자는 감히 거기 태어날 수도 없겠지. 스승께서 떠나셨으니 책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이제 마지막으로 선을 강구하면서 절벽에서 몸을 던져 죽어버리자. 오 스승이시여, 세세생생 영원히 스승 곁에 태어나 스승과 하나 되게 하소서. 충빠는 이렇게 서운한 뒤 죽음을 결심하고 깊은 골짜기 아래로 몸을 던졌다. 커다란 바위에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 스승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스승을 외치며 따라잡으려 하였다. 스승은 공중으로 날아올랐으나 그는 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그림자를 따라 절벽의 중턱까지 간신히 올라갈 수 있었다. 내 충빠가 절벽에서 이 몸을 던지는 큰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큰 바위에 부딪히는 그 순간 아마 미라레빠 스승님께서 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그림자를 따라 절벽의 중턱까지 간신히 올라갈 수 있었다. 더 이상은 한 발짝도 올라갈 수 없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스승을 뵙고 스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스승은 절벽에서 불룩 튀어나온 우묵한 동굴의 바위 위에 앉아 계셨다. 스승의 양옆에는 스승과 똑같은 두 사람의 하신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참여하는 내충바의 간청에 응답하여 한 목소리로 노래하였다. 미라레빠 부처님 옆에 똑같이 생긴 하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충바야, 귀담아 들을진저. 보라, 아버지 스승에게서 두 사람이 화연했음을. 그대는 그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딴뜨라의 교의를 받을진저. 그리고 입문식과 가르침을 구하렴. 심오한 시연을 그들에게 강구하렴.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 안에 기위하렴. 나의 기적을 믿는다면 그대의 자만심은 꺾이리.
악행은 염라대왕의 승리를 뜻하나니 염라대왕 두렵거든 악을 피하렴. 사악한 생각은 수행을 방해하나니 간절히 참여하렴. 예, 그 밀라레파 부처님이 수행력이 얼마나 수성한지 하늘을 날아다니고 온갖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적을 다 렐충빠의 눈에서는 구슬 같은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울먹이며 노래를 불렀다. 들으소서 아버지 스승이시여, 지혜와 축복의 거룩한 화신이시여, 기적의 시연조차 불신하던 눈멀고 불경한 아들의 노래를 들으소서. 가운데 계시는 스승이시여, 임에게 예배드리며 제업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스승이시여, 임은 계율과 인문식과 교의를 베푸셨나이다. 레충의 무지를 깨우치셨나이다. 하여 레충의 영원한 은둔처가 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총으로 보호하소서. 불손한 글씨 행자를 지켜주소서.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자기 스승이 하늘만 날아다니는 모습만 봐도 아이고야 할아버지 아버지 스승이 그렇게 할 건데, 얼마나 자기가 인도에서 가지고 온 경전을 불태웠다는 노여움에 그러한 스승이 보여준 그러한 행위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레충빠는 마침내 미라레빠가 앉아있는 곳에 겨우 도달할 수 있었다. 그는 미라레빠를 와닿게 안았다.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는 곧 실신하고 말았다. 한참 후 레충빠가 깨어나자 미라레빠는 그를 데리고 동굴로 돌아갔다. 이때 화신들은 사라졌다. 미라레빠는 레충빠에게 말했다. 불타의 경지를 성취하려면 그대는 스승의 핵심 교의를 수행해야 한다. 논쟁이나 외도들의 사악한 주문에 관한 책들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다키니의 무형 교의는 훌륭하고 심오한 것이다. 이것은 태우지 않았다. 비록 원래의 의도 자체는 불타의 경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는 행법들이 기록된 무가치한 책들이 있기에 나는 그 책들을 태운 것이다. 자, 그럼 노래를 들어보렴. 예, 다키니가 작성한 그런 무형 교의는 태우지 않았고, 나머지 외도들이 원래 의도 자체는 수행을 하기 위한 거다 하지만 결국은 나쁜 행위를 결과를 받아오는 그 외도들이 기록한 무가치한 책들은 태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빠야 사랑으로 길러온 아들아, 그대는 핵심 교의를 구하러 인도로 간다더니 논쟁거리 책들만 지니고 왔네. 그대는 논리학자 되려 하느냐? 명상수도자 되고 싶지 않느냐? 그따위 책의 지식만 많이 쌓으면 오만한 설교자가 되기 쉽나니. 하나와 전체를 모두 아는 것이 그대의 소망 아니었나? 끝없는 언어의 공문이만 쫓아다니다가 지중한 하나를 이루려 하는가? 진리를 아는 것이 그대의 의도 아니었나? 끝없이 분주한 활동에 사로잡힌다면 탐욕과 오만으로 똘똘 뭉친 자가 되나니. 그대에게 당부했던 지순한 경전은 바위 틈에 숨겨져 다키니들이 지키네. 간절히 기도하면 되돌려 받으리. 그러니까 레충빠가 가지고 온 경전을 바위 틈에 숨겨져 있고 다키니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며, 또 기도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내용의 끝장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바로 돌려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사람의 미망에서 건지려고 사악한 주문과 마법의 책들은 불의 신에게 예물로 바쳤네. 분노로 그대 자신을 달달 볶지 말지니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안정되리라. 지나치게 괴로워 말고 비탄하지 말지니 괴로움과 슬픔은 그대의 심신을 해칠 뿐이라. 짭사에 분망하지 말고 편안히 앉아 쉬면서 스승의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렴. 레충빠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각했다. 스승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하므로 부처님의 말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나는 이제 다키니들에게 경전을 돌려달라고 강구해야겠구나. 레충빠는
앉아서 강구하였다. 얼마 지나자 무형 닭기니 교유와 중생들에게 유익을 베풀 다른 경전들이 기적같이 레충바의 손 안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한없이 기쁨에 젖었다. 명상에서 깨어난 레충바는 확신했다. 스승 미라레빠야말로 붓다 자신이라는 것을. 이래하여 스승에 대한 신심이 더욱더 깊어진 레충바는 다짐하였다. 여기 보면 닭기니라는 어떻게 보면 천사 수준의 그런 세계가 있고, 그게 많은 닭기니들이 이 당시에는 밀라레빠 부처님하고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로 세월이 흐르면서 닭기니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행력을 지닌 수행자들이 적어짐에 따라 아마 닭기니하고 이렇게 소통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이 시대에서도 아주 훌륭한 수행자가 있다면 천상의 그 닭기니들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닭기니들이 지금도 아마 이 세상을 내려보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서로가 또 인연이 있어야 되고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이 서로 닿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세상에서는 그만큼 수행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라여 스승에 대한 신심이 더욱더 깊어진 레충바는 다짐하였다. 지금까지 나는 스승을 위해 여러모로 봉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층 더 열심히 봉사하리라. 그는 이 서약을 지키면서 남은 생애를 보냈다. 이 무렵 제자들과 보시자들이 인도에서 돌아온 레충바를 환영하려고 찾아왔다. 무리들 중에서 세완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다. 레충바여, 그대는 스승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인도에서 핵심 교의와 논리학을 배웠음에 틀림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들려주지 않겠는가? 그러자 미라레빠가 레충바에게 말했다. 레충바야, 어떻게 하면 논쟁에서 이기는지 닭기니 교의의 관점에서 얘기해보렴. 이에 레충바는 노래로 응답하였다. 붓다의 위대한 계승자 지금 강불은 법통 안에서 모든 논쟁에 부를 것이네. 살아계신 스승님 레빠 부처님은 글씬 들린 학자들의 논쟁을 마무리 짓네. 심오한 교의와 법통의 방편도는 온갖 사특한 논쟁에 불을 끄네. 편재한 대원 평등경의 마음은 숨은 악을 모두 들춰내네. 편재한 대원 평등경의 마음은, 즉 온 우주에 분포해 있는 내 마음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지법교인은 지혜의 불꽃으로 방황하는 산임을 불태우네. 에너지 중추들의 나디와 생명 에너지 각성은 산란한 마음과 졸음을 일시에 물리치네. 마하무드라의 위대한 가르침은 오식에 탐닉하는 아상을 정복하네. 지혜 등의 가르침은 어둠과 무지를 몰아내네. 집착심을 쪼개는 금객의 칼날은 세속의 욕망의 끈을 끊어버리네. 이에 덧붙여 미라레빠가 노래를 불렀다. 그대의 노래는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 정견과 수행에 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자, 나의 노래를 들어보렴. 정견은 공의 지혜요, 수행은 무집창의 깨달음이요, 정행은 무욕의 영원한 놀이요, 성취는 위대한 무염의 나신이네. 공성의 지혜는 논리와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네. 절대적인 지성이 내면에서 꼽히지 않으면 말로서는 아상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네. 그러니 바른 지견 얻기 위해 정진하려. 무집착의 깨달음은 단순한 집중만으로는 얻지 못하네. 내면에서 대지혜가 밝아지지 않으면 부단히 집중할지라도 해탈에 이르지 못하네. 흩어지는 마음과 졸음으로는 명정한 지혜가 생기지 않네. 그러니 항상 깨어있으렴. 무욕의 행동은 짭사이에 탐닉함은 얻지 못하네. 만상의 수행에 도움이 되기 전에는 딴따라의 광행은 위장된 세속 욕망이네. 그러니 정결과 무집착에 힘쓸진저. 무염의 나시는 생각이 첨가되면 얻지 못하네. 내면에서 무명이 그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는 보잘것없네. 그러니 먼저 마음속의 무명을 걷어낼진저. 이에 참리한 제자들과 보시자들은 이 노래의 진리를 확신하고 법열에 젖어 들어갔다. 이 장은 야생 염소 때와 레충바의 참회에 관한 이야기이다. 네, 이렇게 아주
아주 많은 내용이 이제 끝났습니다. 레충파의 참여는 레충파가 인도에 가서 경전을 구해 왔는데 밀라레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불필요한 유해한 그런 경전들이 있어 불태우기 위해서 신통력으로 밀라레파 앞에 야생 염소대를 만들어냈죠. 그 사이에 레충파가 그 신통력에서 펼쳐진 장면들을 보는 사이에 이제 경전을 불태운 거죠. 이에 레충파가 자기가 그토록 죽을 고생을 하고 다녀왔었는데 자기가 가져온 그 경전을 불태운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 스승에게 적개심마저 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신통력을 보여줬음에도 거기에 레충파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참여하고 레충파가 절벽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순간 레충파가 구해주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이로써 레충파의 참여를 마치고 다시 36장, 37장으로 돌아가서 그 사이에 잠시 스킵한 제자들 2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조만간 이제 밀라레파의 태양과 같은 제자가 나타나는데 그분의 소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상 허공인 1도입니다.